고요히 눈을 감아 보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 무엇이 숨어 있습니까? 나는 왜 이렇게 불행할까? 내가 무슨 죄를 지었기에 이런 일들이 계속될까? 아무리 노력해도 왜 안 풀릴까? 우리는 모두 살아가며 보이지 않는 무게를 짊어집니다. 과거에 내가 한 실수들, 누군가에게 상처 준 말들, 후회되는 선택들. 이 모든 것들이 마음속에 돌처럼 쌓여 우리를 짓누릅니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업장예장이라고 부릅니다. 오늘 밤 우리는 부처님의 지혜 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해방의 가르침, 참회 찬 고의 비밀을 통해 평생 쌓인 업장을 녹여내는 방법을 함께 배워보고자 합니다. 억지로 이해하려 애쓰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그저 편안하게 귀 기울여 주십시오. 부처님의 자비로운 말씀이 여러분의 무거운 마음을 하나씩 풀어내게 될 것입니다. 실화 사례 1. 여기 놀라운 실화가 있습니다. 서울 강남구에 사는 김정희 보살님의 이야기입니다. 45세 성공한 사업가였던 정희 보살님은 겉으로는 화려했지만 속으로는 매일 밤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꿈속에서는 항상 똑같은 장면이 반복되었습니다. 20년 전 자신의 승진을 위해 동료를 모함했던 그 순간, 그 동료는 회사를 그만뒀고 그 후 소식이 끊겼습니다. 그냥 회사 생활이었어. 누구나 하는 거야. 정희 보살님은 스스로를 이렇게 위로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일들이 계속 일어났습니다. 사업이 잘 될 때마다 예상치 못한 문제가 터졌습니다. 건강검진에서는 늘 이상 소견이 나왔습니다. 가족 관계도 점점 어그러졌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운이 없을까? 점집을 찾아가고 부적을 사고 온갖 것을 시도했지만 그 무게는 더 무거워졌을 뿐입니다. 어느 날 우연히 저를 찾게 된 정희 보살님은 큰 스님의 법문을 듣게 됩니다. 보살님, 지은 업을 감추려 할수록 그 업장은 더 단단해집니다. 하지만 진심으로 참회하면 천년의 업장도 한순간에 녹아내립니다. 그날 밤 정희 보살님은 생전 처음으로 진심으로 눈물을 흘리며 절을 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분에게 용서를 구합니다. 제 욕심이 누군가의 인생을 망쳤습니다. 108배를 하는 내내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20년 만에 악몽이 사라졌습니다. 원인 모를 두통이 완전히 나았습니다. 가족들과의 대화에 웃음이 돌아왔습니다. 보살님들, 이게 단순한 우연일까요? 아닙니다. 이것은 참회의 힘이 만들어낸 명백한 변화입니다. 여기 또 다른 놀라운 실화가 있습니다. 제주도에 사는 최영수 거사님 52세의 이야기입니다. 영수 거사님은 대형 건설회사의 중역이었습니다. 연봉도 높고 명예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30년간 감춰온 비밀이 있었습니다. 대학교 3학년 때였습니다. 같은 과 후배 한 명이 영수 거사님을 믿고 큰 돈을 맡겼습니다. 당시 200만 원, 그 후배의 등록금 전부였습니다. 형, 일주일만 빌려주세요. 급한 일이 있어서요. 걱정 마. 내가 잘 보관하고 있을게. 하지만 영수 거사님은 그 돈으로 주식 투자를 했습니다. 조금만 불려서 돌려주면 되겠지. 주식은 폭락했습니다. 200만 원이 50만 원이 되어버렸습니다. 후배가 돈을 돌려달라고 했을 때 영수 거사님은 거짓말을 했습니다.
미안해. 지갑을 소매치기 당했어. 경찰서에 신고했는데 찾기 힘들대. 후배는 울었습니다. 형, 그게 제 등록금 전부였어요. 이제 어떻게 해요? 후배는 결국 그 학기를 휴학했습니다. 아르바이트를 해서 다시 등록금을 모았습니다. 하지만 학업에 뒤처졌고 결국 원하던 대기업 취업에 실패했습니다. 영수 거사님은 그 후 잘 나갔습니다. 졸업 후 대기업에 입사했고 승승장구했습니다. 그 후배는 피했습니다. 동창회에서 마주치면 슬쩍 자리를 피했습니다. 이제 옛날 일이야. 다 지나간 거야. 하지만 이상한 일들이 시작됐습니다. 영수 거사님의 아들이 중학교 3학년이 됐을 때 갑자기 학교를 그만두겠다고 했습니다. 아빠, 나 공부 싫어. 학교 안 갈래. 아무리 설득해도 소용없었습니다. 아들은 방에만 틀어박혀 게임만 했습니다. 영수 거사님은 미칠 것 같았습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벌어서 뭐하나. 아들 공부시키려고 이러는 건데. 회사에서도 문제가 생겼습니다. 30년간 무사고였던 영수 거사님의 프로젝트에서 처음으로 대형 사고가 났습니다. 건축 중이던 건물이 일부 무너졌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수십억 원의 손해가 발생했습니다. 영수 거사님은 징계를 받았습니다. 중역에서 평직원으로 강등됐습니다. 나는 평생 열심히 살았는데 왜 이런 일이. 몸도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당뇨, 고혈압, 불면증. 밤마다 가위 눌림에 시달렸습니다. 어느 날 밤 꿈을 꿨습니다. 꿈속에서 그 후배가 나타났습니다. 30년 전 그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후배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영수 거사님을 물끄러미 바라만 봤습니다.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영수 거사님은 소리쳤습니다.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내 돈을 돌려주지 못해서 미안해. 꿈에서 깨어났을 때 베개가 눈물로 젖어 있었습니다. 다음 날 영수 거사님은 그 후배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30년 만에 동창회 명부를 뒤졌습니다. 후배의 소식을 아는 동창을 찾았습니다. 영수야, 그 친구 지금 대구에서 작은 식당을 하고 있어. 그런데 왜 갑자기? 연락처 좀 알려줄래? 영수 거사님은 대구로 차를 몰았습니다. 4시간을 달려 그 식당 앞에 섰습니다. 낡은 간판, 작은 식당이었습니다. 내가 그때 돈만 돌려줬어도. 용기를 내어 식당 문을 열었습니다. 30년 만에 본 후배는 많이 늙어 있었습니다. 영수 거사님보다 1살 어렸지만 훨씬 더 늙어 보였습니다. 형, 그래, 나야. 두 사람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영수 거사님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미안하다. 30년 늦었지만 진심으로 미안하다. 그리고 봉투를 꺼냈습니다. 2천만 원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때 200만 원에 30년치 이자를 더했어. 이게 내 돈이야. 받아줘. 후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형, 돈은 필요 없어요. 사실 저는 형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처음엔 화가 났지만 곧 이해했어요. 형도 어려웠겠구나. 형도 실수했겠구나. 저는 진작 용서했어요. 하지만 형이 저를 피하는 게
더 속상했어요. 형이 저를 마주 보지 못하는 게 더 마음 아팠어요. 영수 거사님은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나는 그동안 비겁한 놈이었어. 너를 피하면 다 없어질 줄 알았어. 하지만 아니더라. 매일 밤 꿈에 내가 나타났어. 내 인생이 자꾸 꼬이는 것 같았어. 이제야 알았어. 내가 감춘 죄가 나를 괴롭혔다는 걸. 두 사람은 30년 만에 진심으로 대화했습니다. 그리고 함께 울었습니다. 그날 밤 영수 거사님은 저를 찾았습니다. 108배를 했습니다. 부처님, 제가 30년간 숨겨온 죄를 참회합니다. 제 비겁함을 참회합니다. 이제 다시는 도망치지 않겠습니다.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아들이 방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아빠, 나 다시 학교 다닐게. 뭐? 갑자기 왜? 모르겠어. 그냥 아빠가 뭔가 달라진 것 같아. 아빠 얼굴이 밝아졌어. 회사에서도 변화가 있었습니다. 사고 조사 결과 영수 거사님의 책임이 아니었다는 게 밝혀졌습니다. 오히려 다른 부서의 실수였습니다. 영수 거사님은 원래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건강도 좋아졌습니다. 당뇨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밤에 깊이 잠들 수 있게 됐습니다. 보살님들, 이것이 우연일까요? 아닙니다. 영수 거사님은 30년간 감춰온 죄를 드러냈습니다. 진심으로 참회했습니다.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 순간 30년간 쌓인 업장이 녹아내렸습니다. 막혔던 기운이 풀렸습니다. 아들도 회사도 건강도 모두 제자리를 찾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참회의 힘입니다. 숨기면 더 무거워집니다. 드러내고 참회하면 가벼워집니다. 여러분도 혹시 숨기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마음속 깊이 감춰둔 죄가 있습니까? 그것이 여러분을 괴롭히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오늘 밤 용기를 내십시오. 더 이상 도망치지 마십시오. 진심으로 참회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도 자유로워질 것입니다. 교리 설명 400에 1점 업장이란 무엇인가? 화엄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약 업에 형체가 있다면 허공 가득히 채워도 모자랄 것이다. 우리가 지은 업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존재하며 우리를 따라다닙니다. 업장은 세 가지로 쌓입니다. 몸으로 짓는 업, 살생, 도둑질, 사음. 입으로 짓는 업, 거짓말, 이간질, 욕설, 헛된 말. 마음으로 짓는 업, 탐욕, 분노, 어리석음. 이 업들이 쌓여 우리 마음에 장애가 됩니다. 마치 맑은 거울에 먼지가 쌓이듯이 먼지 낀 거울은 사물을 제대로 비출 수 없습니다. 업장에 가려진 우리 마음도 진리를 볼 수 없습니다. 이 점 참회의 진정한 의미. 많은 분들이 참회를 이렇게 착각합니다. 절만 많이 하면 되겠지. 경전을 외우면 되겠지. 돈을 많이 시조하면 되겠지.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금광명경에서 참회의 진정한 의미를 밝히십니다. 참찬, 과거의 잘못을 뉘우치는 것. 회회, 다시는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것. 진정한 참회는 세 가지 마음으로 이루어집니다. 첫째, 부끄러운 마음, 잔쾌신. 내가 이런 짓을 했구나. 자신의 잘못을 있는 그대로 직시하는 용기입니다. 변명하지 않고 합리화하지 않고
내가 한 일을 그대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둘째, 두려운 마음, 보웨이신. 이 업이 나와 타인에게 얼마나 큰 고통을 만들었는가. 업의 무서움을 깨닫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공포가 아닙니다. 깨어있는 경각심입니다. 셋째, 바꾸려는 마음, 파이언신. 이제 다시는 이런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습니다. 과거를 후회만 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바꾸겠다는 강한 결의입니다. 3점, 참회의 놀라운 힘. 대방광불화엄경에는 이런 개송이 있습니다. 참회를 닦으면 죄가 소멸되고, 죄가 소멸되면 마음이 청정해지며, 마음이 청정해지면 법신을 보리라. 참회는 단순히 죄를 사라지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참회는 우리 마음의 거울을 닦는 것입니다. 참회는 진짜 내가 누구인지 깨닫는 것입니다. 참회는 부처의 마음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더러운 보석을 닦는 것과 같습니다. 보석은 본래 빛나는 것입니다. 다만 먼지가 쌓여서 그 빛이 가려졌을 뿐입니다. 우리 마음도 본래 부처입니다. 다만 업장이 쌓여서 그 부처를 보지 못할 뿐입니다. 참회로 업장이라는 먼지를 닦아내면 우리 안의 부처가 스스로 빛을 발합니다. 7천 방법 8. 그렇다면 어떻게 참회해야 합니까? 1점, 자신의 업 돌아보기. 잠들기 전 오늘 하루를 돌아보십시오. 오늘 내가 한 말 중에 누군가에게 상처가 된 말은 없었습니까? 오늘 내가 한 행동 중에 남을 배려하지 못한 것은 없었습니까? 오늘 내 마음속에 탐욕, 분노, 질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작은 것도 좋습니다. 거창한 잘못이 아니어도 됩니다. 아, 오늘 지하철에서 노약자에게 자리를 양보하지 않았구나. 아, 오늘 가족에게 짜증을 냈구나. 아, 오늘 동료의 실수를 속으로 비웃었구나. 이렇게 작은 것부터 돌아보는 것이 시작입니다. 2점, 진심으로 뉘우치기. 잘못을 인정했다면 이제 진심으로 뉘우쳐야 합니다. 합장을 하고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부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 어리석음으로 구체적인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이로 인해 누구누구에게 고통을 주었습니다. 진심으로 참회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구체적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막연하게 제가 죄인입니다가 아니라 오늘 아침 아내에게 화를 냈습니다처럼 구체적으로 말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순간을 다시 떠올리며 그때 상대방이 얼마나 아팠을지 느껴보십시오. 눈물이 난다면 흘리십시오. 그 눈물이 바로 업장을 녹이는 감로수입니다. 3점, 다시는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기. 이제부터는 구체적인 행동을 하겠습니다. 이제부터는 가족에게 짜증내지 않겠습니다. 이제부터는 매일 감사한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제부터는 작은 선행이라도 매일 실천하겠습니다. 이 다짐이 있어야 진정한 참회입니다. 과거를 후회만 하고 미래를 바꾸지 않으면 그것은 참회가 아니라 그저 자책일 뿐입니다. 4점, 108배의 참회. 여유가 있다면 108배를 해보십시오. 108배는 108번뇌를 하나씩 내려놓는 의식입니다. 절을 할 때마다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지금 이 절은 구체적인 잘못을 참회하는 절입니다. 처음에는 힘들 것입니다. 무릎이 아프고 땀이 나고 포기하고 싶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고통이 바로 업장이 녹아내리는 과정입니다. 몸이 힘든 만큼
마음의 짐이 가벼워집니다. 땀 한 방울 흘릴 때마다 업장 하나가 사라집니다. 5점 일상에서의 작은 참회. 거창한 의식이 부담스럽다면 일상에서 작은 참회를 실천하십시오. 미소 참회. 오늘 내가 인상 쓴 것을 참회하며 만나는 사람에게 먼저 미소 짓기. 말 참회. 오늘 내가 한 나쁜 말을 참회하며 하루에 3번 칭찬하기. 마음 참회. 오늘 내가 가진 나쁜 생각을 참회하며 감사한 것 5가지 떠올리기. 이렇게 작은 실천이 쌓이면 그것이 바로 살아있는 참회입니다. 잘못된 참회 vs 올바른 참회일. 잘못된 참회. 많은 분들이 이런 실수를 합니다. 1점 형식만 있는 참회. 절을 108배 했으니 끝이다. 경전을 100번 읽었으니 됐다. 마음은 그대로인데 몸만 움직이는 것. 이것은 참회가 아니라 운동입니다. 2점 타인을 원망하는 참회. 내가 이렇게 된 것도 다 저 사람 때문이야. 나는 어쩔 수 없었어. 자기 합리화와 변명으로 가득한 참회. 이것은 참회가 아니라 회피입니다. 3점 과거에 갇힌 참회. 나는 이미 너무 많은 죄를 지었어. 나 같은 인간은 구원받을 수 없어. 절망과 자책으로 끝나는 참회. 이것은 참회가 아니라 자해입니다. 올바른 참회. 1점 마음에서 우러나는 참회. 진심으로 미안합니다를 느끼는 것. 억지로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눈물이 나는 것. 형식보다 중요한 것은 마음입니다. 2점 책임을 받아들이는 참회. 이것은 내 잘못입니다. 변명 없이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것. 타인의 잘못을 찾지 않고 내 잘못을 직시하는 용기. 3점 미래를 향한 참회. 이제 나는 달라질 것입니다. 과거에 머물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는 것. 절망이 아니라 희망. 자책이 아니라 결심. 이것이 진정한 참회입니다. 참회의 단계별 변화. 이 참회를 시작하면 우리 삶에는 단계별로 변화가 일어납니다. 1단계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1주. 처음 일주일 동안은 오랜 짐을 내려놓은 듯한 홀가분함을 느낍니다. 잠이 깊어집니다. 악몽이 줄어듭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한결 수월해집니다. 이것은 마음의 짐이 조금씩 가벼워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2단계 관계가 개선됩니다. 1개월. 한 달 정도 참회를 계속하면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에 변화가 생깁니다. 가족과의 대화가 부드러워집니다. 동료들과의 갈등이 줄어듭니다. 우연히 오래된 친구에게서 연락이 옵니다. 이것은 우리가 내뿜는 에너지가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3단계 삶의 흐름이 바뀝니다. 3개월. 석 달 정도 꾸준히 참회하면 삶 전체의 흐름이 달라집니다. 막혔던 일들이 풀립니다. 새로운 기회가 찾아옵니다. 우연처럼 보이는 행운들이 연이어 일어납니다. 이것은 업장이 녹아내리며 본래 우리가 가진 복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4단계 본성을 회복합니다. 지속. 참회를 삶의 일부로 만들면 우리는 점점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갑니다. 화를 내는 일이 줄어듭니다. 탐욕에서 자유로워집니다. 모든 존재에 대한 자비가 자연스럽게 일어납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본래 면목을 회복한다는 것입니다. 참회와 용서 1800의
참회를 하다 보면 많은 분들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스님, 상대방이 용서해주지 않으면 어떡합니까? 부처님의 가르침은 명확합니다. 진정한 참회는 상대방의 용서를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방이 용서해주든 안 해주든 내가 진심으로 뉘우치고 바뀌는 것, 그것이 진정한 참회입니다. 상대방의 용서를 기대하며 참회한다면 그것은 또 다른 집착입니다. 내가 사과했는데 왜 용서 안 해줘? 이런 마음이 생긴다면 그것은 진정한 참회가 아닙니다. 참회는 타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내 마음의 업장을 닦는 것입니다. 내가 다시 깨끗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용서하든 안 하든 그것은 상대방의 몫입니다. 나는 그저 진심으로 참회하고 다시는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으면 됩니다. 그것만으로도 업장은 녹아내립니다.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자유로워집니다. 보살님들, 오늘 우리는 참회의 놀라운 힘에 대해 배웠습니다. 참회는 과거를 지우는 것이 아닙니다. 과거를 받아들이고 현재를 바꾸고 미래를 여는 것입니다. 참회는 나약함이 아닙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용기입니다. 참회는 끝이 아닙니다. 새로운 시작입니다. 오늘 밤 잠들기 전 단 5분만이라도 여러분 자신과 마주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오늘 하루 내가 한 말, 한 행동, 가진 생각을 있는 그대로 돌아보십시오. 잘못이 보인다면 부끄러워 숨기지 마십시오. 용기 내어 인정하십시오. 나는 이런 잘못을 했구나. 이것으로 누군가가 아팠겠구나. 이제는 이렇게 바뀌어야겠구나. 이 간단한 깨달음 하나가 천년의 업장을 녹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본래의 모습은 티끌 하나 없이 맑고 깨끗한 거울과 같습니다. 다만 업장이라는 먼지가 쌓여 그 빛을 가렸을 뿐입니다. 참회로 그 먼지를 닦아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안에 부처가 스스로 빛을 발할 것입니다. 오늘 부처님의 지혜로운 말씀으로 마음의 짐을 조금이라도 덜어내셨다면 화면 아래 좋아요를 눌러 이 가르침을 더 많은 분들과 나누어 주십시오. 그리고 댓글에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을 남겨 여러분의 참회와 다짐을 세상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진심 어린 참회가 모여 이 세상의 모든 고통받는 이들에게 평화의 빛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취침 명상 유도 이제 편안하게 눕거나 앉으십시오. 눈을 감으십시오. 깊게 숨을 들이쉬고 천천히 내쉬십시오. 들숨에는 부처님의 자비를 받아들이고 날숨에는 오늘의 업장을 내보냅니다. 다시 한번 깊게 들이쉬고 천천히 내쉬십시오. 이제 오늘 하루를 천천히 돌아봅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부터 지금 이 순간까지 혹시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지 않았습니까? 혹시 나 자신을 함부로 대하지 않았습니까? 잘못이 떠오른다면 그것을 있는 그대로 바라봅니다. 판단하지 않고 그저 바라봅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합니다. 나는 이것을 참회합니다. 진심으로 미안합니다. 이제 나는 달라질 것입니다. 숨을 들이쉬고 내쉴 때마다 그 업장이 연기처럼 흩어져 사라집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점점 가벼워집니다. 맑아집니다. 평화로워집니다.
이제 여러분은 자유롭습니다. 과거의 짐에서 자유롭습니다. 죄책감에서 자유롭습니다. 여러분의 본래의 모습은 맑고 깨끗한 달빛과 같습니다. 그 빛 속에서 편안히 쉬십시오. 숨을 고르게 쉬며 평화롭게 잠드십시오.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전생의 업보가 풀리고 좋은 인연이 찾아오는 부처님의 비밀, 고요히 눈을 감아 보십시오. 지금 이 순간 여러분 곁에는 누가 있습니까? 사랑하는 가족입니까? 친구입니까? 아니면 홀로 계십니까? 여러분은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본 적 있으십니까? 왜 나는 이 사람을 만났을까? 왜 나는 이 가족에게 태어났을까? 왜 어떤 사람과는 처음 만났는데 편하고 어떤 사람과는 오래 알았는데 불편할까? 이 모든 것에는 깊은 이유가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인연인연이라고 부릅니다. 오늘 밤 우리는 부처님의 가르침 중에서도 가장 신비롭고도 실질적인 진리, 인연법인연파과 윤회輪迴의 비밀을 천천히 깊이 함께 탐구해 보고자 합니다. 서두르지 마십시오. 억지로 이해하려 하지 마십시오. 그저 편안하게 누워 혹은 앉아서 부처님의 지혜로운 말씀에 귀 기울여 주십시오. 이 90분이 끝날 무렵 여러분의 삶을 바라보는 시선이 완전히 달라져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 이야기, 운명처럼 만난 두 사람 200에 1000. 여기 놀라운 실화가 있습니다. 부산 해운대에 사는 박수연 보살님 38세, 그리고 서울 강북에 사는 이민호 거사님 42세. 이 두 분은 2023년 가을 우연히 만났습니다. 수연 보살님은 그날 원래 부산에서 약속이 있었는데 갑자기 취소되는 바람에 충동적으로 KTX를 탔습니다. 그냥 서울이나 가볼까? 민호 거사님은 그날 원래 해외 출장 일정이었는데 태풍으로 비행기가 결항되었습니다. 할 일도 없는데 절이나 가볼까? 두 사람은 종로구의 한 오래된 절 마당에서 정확히 오후 3시 22분에 마주쳤습니다.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서로 처음 보는 사람인데 왠지 오래전부터 알던 사람 같았습니다. 말을 섞기도 전에 눈물이 났습니다. 이유를 알 수 없는 눈물이었습니다. 저, 혹시 우리 어디서 만난 적 있나요? 저도 그런 느낌이에요. 너무나 지겨요. 두 사람은 그날 저녁까지 함께 대화를 나눴습니다. 신기한 것은 두 사람의 인생에 똑같은 패턴이 반복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둘 다 7살 때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둘 다 23살 때 첫사랑과 이별했습니다. 둘 다 30살 때 부모님을 여의었습니다. 둘 다 35살 때 사업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이게 우연일까요? 더 놀라운 것은 그 다음입니다. 민호 거사님의 어머니는 돌아가시기 전 병상에서 이상한 말을 남기셨습니다. 민호야, 너는 부산에서 온 여자를 만나게 될 거야. 그 사람이 내 전생의 인연이란다. 꼭 찾아서 빚을 갚거라. 수연 보살님의 할머니도 돌아가시기 전 똑같은 말을 남기셨습니다. 수연아, 너는 서울 남자를 만나게 될 거야. 그 사람에게 미안한 마음을 전해라. 그래야 너도 편해질 거다. 두 사람은 호기심에 최면 치료를 받아보았습니다. 최면 상태에서 나온 이야기는 충격적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조선시대의 부부였습니다. 수연 보살님은 양반가의 딸이었고 민호 거사님은 가난한 선비였습니다. 신분 차이 때문에 결혼을 반대받았습니다. 둘은 야밤에 도망쳤습니다. 하지만 강을 건너다 포구를 만났습니다. 민호 거사님 당시 남편은 수연 보살님 당시 아내를 구하려다 함께 물에 빠져 죽었습니다. 마지막 순간 민호 거사님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다음 생에 꼭 다시 만나자. 수연 보살님은 대답했습니다. 미안해. 내가 고집 부려서 당신을 죽게 했어. 보살님들, 이것이 과연 지어낸 이야기일까요? 둘의 최면 기록을 비교해 보니 시간, 장소, 상황이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서로 상의한 적도 없는데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연입니다. 이것이 바로 윤회입니다. 우연 같지만 우연이 아닌 것. 처음 같지만 처음이 아닌 것. 부처님께서는 이미 2500년 전에 이 모든 것을 꿰뚫어 보셨습니다. PART 이 인연법의 진리 102년이란 무엇인가 100 화엄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법이 인연으로 생겨나니 인연이 다하면 곧 사라지느니라. 인연 아닌 것 하나 없고 인연 아닌 일 하나 없느니라. 인연 인연. 이 두 글자에는 우주의 모든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인인 직접적인 원인, 연연 간접적인 조건. 하나의 씨앗이 싹을 틔우려면 무엇이 필요합니까? 씨앗 자체인도 필요하지만 풀, 물, 햇빛, 온도, 연도 필요합니다. 씨앗만 있어도 안 됩니다. 흙만 있어도 안 됩니다. 모든 조건이 갖춰졌을 때 비로소 싹이 트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것도 인연입니다. 여러분이 불교에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인 유튜브 알고리즘이 이 영상을 추천한 걸 위한, 오늘 밤 시간이 있었던 걸 위한, 마음이 불안해서 위안을 찾던 걸 위한, 이 모든 조건이 모여 지금 이 순간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인연의 네 가지 종류. 부처님께서는 인연을 네 가지로 나누셨습니다. 1점 선연샤유연, 좋은 인연. 좋은 인연은 우리를 성장시킵니다. 함께 있으면 마음이 편안해지는 사람, 만나면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어지는 사람, 힘들 때 힘이 되어주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선연입니다. 하지만 선연도 집착하면 고통이 됩니다. 이 사람 없이는 못 살아. 이렇게 되면 선연이 악연으로 바뀝니다. 선연은 감사히 받아들이되 붙잡지는 말아야 합니다. 2점 악연에 의한 나쁜 인연. 나쁜 인연은 우리를 시험합니다. 만나면 화가 나는 사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계속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 겉으로는 나쁜 인연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악연이야말로 가장 위대한 스승이니라. 왜일까요? 좋은 사람들과 있을 때는 우리의 진짜 모습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힘든 사람을 만나면 내 안의 화, 집착, 어리석음이 모두 드러납니다. 아, 나는 아직도 이렇게 화를 내는구나. 아, 나는 아직도 이렇게 집착하는구나. 악연은 우리의 업장을 보여주는 거울입니다. 그래서 악연을 만나면 저 사람이 나쁜 사람이야가 아니라 나에게 무엇을 가르치려는 거지? 라고 물어야 합니다.
3점 무연 인연이 없음. 세상에는 수십억 명이 살지만 우리가 만나는 사람은 극히 일부입니다. 길에서 스쳐 지나가는 수많은 사람들, 같은 건물에 있지만 평생 만나지 않는 사람들, 이들은 무연입니다. 무연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저 아직 만날 때가 아닌 것뿐입니다. 억지로 인연을 만들 필요도 없습니다. 때가 되면 저절로 만나게 됩니다. 4점 미연외연 아직 오지 않은 인연. 우리의 미래에는 아직 만나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의 배우자가 될 사람, 나의 스승이 될 사람, 나의 제자가 될 사람. 그들은 지금 어딘가에서 살고 있습니다. 나를 만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인연은 때가 되면 저절로 찾아옵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 인연이 왔을 때 알아볼 수 있도록 마음을 깨끗이 닦는 것뿐입니다. 인연의 깊이, 이 인연에도 깊이가 있습니다. 표면 인연, 스쳐 지나가는 인연입니다. 길에서 만난 사람, 가게 주인, 택시 기사, 잠깐 만나고 헤어지는 인연. 하지만 이것도 무의미하지 않습니다. 그 짧은 순간에도 서로에게 영향을 줍니다. 따뜻한 미소 하나, 친절한 말 한마디가 그 사람의 하루를 바꿀 수 있습니다. 중간 인연, 함께 시간을 보내는 인연입니다. 직장 동료, 이웃, 동창, 몇 년, 몇십 년을 함께합니다. 때로는 친하게, 때로는 멀어지며 이 인연들은 우리의 일상을 만듭니다. 깊은 인연, 영원히 연결된 인연입니다. 가족, 스승, 제자, 소울메이트. 만나는 순간 알아봅니다. 아, 이 사람이구나. 말하지 않아도 통합니다. 함께 있으면 편안합니다. 이런 인연은 전생부터 이어진 것입니다. 수백 생, 수천 생을 함께한 것입니다. 어변이의 업으로 맺어진 인연, 가장 무거운 인연입니다. 전생에 서로에게 빚을 진 인연, 갚아야 할 은혜가 있는 인연, 풀어야 할 원한이 있는 인연. 이런 인연은 피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멀리 도망가도, 아무리 피하려 해도 반드시 다시 만나게 됩니다. 왜일까요? 업은 반드시 풀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준 고통은 내가 받아야 합니다. 내가 받은 은혜는 내가 갚아야 합니다. 이것이 우주의 법칙입니다. 이것이 인과응보입니다. PART 3윤회의 진실 자바암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과거의 인이 현재의 과를 만들고 현재의 인이 미래의 과를 만드느니라. 윤회론호의 바퀴가 끝없이 도는 것처럼 생과 사가 끝없이 반복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합니다. 윤회, 그건 사후 세계 이야기잖아. 나는 죽어봐야 아는 거 아니야? 아닙니다. 윤회는 지금 이 순간에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매일 밤 잠들 때 우리는 작게 죽습니다. 매일 아침 깨어날 때 우리는 다시 태어납니다. 화가 날 때 우리는 지옥에 떨어집니다. 탐욕이 일 때 우리는 아기가 됩니다. 어리석을 때 우리는 축생이 됩니다. 윤회는 죽음 이후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여기 매 순간 일어나는 일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 전생의 기억. 전라남도 순천에 사는 김유진 보살님 32세.
유진 보살님은 어렸을 때부터 이상한 꿈을 꿨습니다. 꿈속에서 유진 보살님은 남자였습니다. 한복을 입고 갓을 쓰고 있었습니다. 시대는 조선시대 같았습니다. 꿈속의 그는 한양으로 과거 시험을 보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하지만 길에서 산적들을 만났습니다. 산적들이 칼을 휘둘렀습니다. 꿈속의 그는 등에 칼을 맞고 쓰러졌습니다. 너무나 생생한 통증이었습니다. 깨어나면 항상 등이 아팠습니다. 정확히 같은 위치가 아팠습니다. 어머니에게 말했지만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꿈이잖아. 신경 쓰지 마. 하지만 그 꿈은 매달 반복되었습니다. 유진 보살님은 자라서 한의사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한 노스님을 치료하게 되었습니다. 스님은 유진 보살님의 등을 보고 놀랐습니다. 보살님, 이 자리에 전생의 상처가 있습니다. 네, 무슨 말씀이신지 스님은 설명했습니다. 보살님의 전생에 큰 한이 맺혀 있습니다. 등에 칼을 맞고 죽은 기억이 남아 있습니다. 그 상처가 이생까지 이어진 것입니다. 유진 보살님은 소름이 돋았습니다. 어떻게 그걸 아세요? 아무한테도 말한 적 없는데. 스님은 유진 보살님을 데리고 절로 갔습니다. 그리고 특별한 참회 의식을 진행했습니다. 의식 중에 유진 보살님은 더 많은 것을 보았습니다. 전생에 그는 가난한 선비였습니다. 과거 시험에 합격하면 가족을 먹여 살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칼에 맞아 죽었습니다. 죽는 순간 생각한 것은 가족이었습니다. 내가 죽으면 가족들이 어떻게 살지. 그 원통함, 그 걱정, 그 한이 300년을 넘어 이어진 것입니다. 참회 의식 후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날 밤부터 악몽이 사라졌습니다. 등의 통증도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유진 보살님은 깨달았습니다. 내가 지금 이 생에서 의사가 된 것도 전생의 한을 풀기 위함이었구나. 전생에 가족을 돌보지 못한 한이 이 생에서 사람들을 치료하는 일로 풀리는구나. 보살님들, 이것이 윤회입니다. 우리가 지금 하는 일, 우리가 지금 겪는 고통, 우리가 지금 만나는 사람들, 모든 것이 전생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육도윤회의 6갈래 길, 부처님께서는 윤회에 6갈래 길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1점 천상도 티엔샹더 천국. 선업을 많이 쌓으면 천상에 태어납니다. 고통이 없고 즐거움만 있는 곳입니다. 하지만 영원하지 않습니다. 천상의 복이 다하면 다시 떨어집니다. 천상에서의 삶은 너무 편안해서 수행할 마음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천상에 태어나는 것이 최고가 아니다. 2점 인간도른젠더 인간 세계. 우리가 지금 있는 곳입니다. 고통도 있고 즐거움도 있습니다. 태어나고 늙고 아프고 죽습니다. 하지만 인간으로 태어난 것은 큰 복입니다. 왜일까요? 인간만이 깨달음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너무 고통스러우면 수행할 여력이 없습니다. 너무 즐거우면 수행할 마음이 없습니다. 인간은 그 중간입니다. 고통을 알고 즐거움도 아니, 진리를 찾을 동기가 생깁니다. 3점 아수라도와 시올러더 싸움의 세계. 늘 화가 나고 싸우고 싶은 존재들입니다. 이 생에서 늘 화내고 다투고 남을 시게 하면 아수라로 태어납니다. 아수라는 힘은 세지만
마음은 편하지 못합니다. 항상 천상을 시기하고 전쟁을 일으킵니다. 하지만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더 화가 납니다. 이것이 화해의 업보입니다. 4점 축생도 출생더 동물 세계. 어리석음의 업으로 동물이 됩니다. 진리에 관심이 없고 오직 먹고 자고 번식하는 것만 생각하면 동물로 태어납니다. 동물은 인간처럼 생각할 수 없습니다. 깨달음을 얻을 수도 없습니다. 다만 본능대로 살다가 죽을 뿐입니다. 하지만 동물도 언젠가는 다시 인간이 됩니다. 수만 생, 수십만 생이 걸릴 수 있지만 5점 아기도 얻고이더 굶주린 귀신. 탐욕의 업으로 아기가 됩니다. 배는 산만큼 크고 목은 바늘만큼 가늡니다. 항상 배고프지만 먹을 수 없습니다. 이것이 탐욕의 업보입니다. 이 생에서 아무리 먹어도 만족하지 못하고 아무리 가져도 만족하지 못하면 다음 생에 아기가 됩니다. 아기는 수천 년을 굶주린 채 고통받습니다. 6점 지옥 도디이더 지옥. 가장 무거운 악업으로 지옥에 떨어집니다. 살생, 도둑질, 사음, 거짓말. 이런 무거운 죄를 지으면 지옥에 갑니다. 지옥에는 여러 층이 있습니다. 불지옥, 끝없이 타오르는 불에 타는 고통. 얼음지옥, 영원히 얼어붙는 추위의 고통. 칼지옥, 수없이 칼에 찔리는 고통. 하지만 지옥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업이 닿으면 다시 나올 수 있습니다. 수십억 년, 수조억 년이 걸릴 수 있지만 언젠가는 끝이 납니다. PART4 어떻게 좋은 인연을 만들 것인가 5. 인연을 만드는 법 500. 많은 사람들이 묻습니다. 스님, 어떻게 하면 좋은 인연을 만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악연을 끊을 수 있습니까? 부처님의 가르침은 명확합니다. 좋은 인연을 만나고 싶으면 먼저 내가 좋은 인연이 되어라. 이것이 전부입니다. 남편을 원망하기 전에 내가 좋은 아내인지 돌아보십시오. 자식을 탓하기 전에 내가 좋은 부모인지 돌아보십시오. 친구가 없다고 외로워하기 전에 내가 좋은 친구인지 돌아보십시오. 모든 인연은 거울입니다. 내가 밝으면 밝은 인연이 옵니다. 내가 어두우면 어두운 인연이 옵니다. 내가 따뜻하면 따뜻한 인연이 옵니다. 내가 차갑면 차가운 인연이 옵니다. 세 번째 이야기, 복숭아 할머니 5500에 경상북도 안동에 한 할머니가 계셨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할머니를 복숭아 할머니라고 불렀습니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평생 복숭아 농사를 지으셨는데 수확한 복숭아의 절반을 항상 나눠주셨습니다. 어머, 할머니 그러시면 손해 아니세요? 손해 아니야. 나는 이미 많이 받았어. 할머니는 가난했습니다. 남편은 일찍 돌아가셨고 자식도 없었습니다. 혼자서 복숭아 농사를 지으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항상 웃었습니다. 항상 나눴습니다. 항상 고마워했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할머니를 사랑했습니다. 할머니가 아프면 모두 문병을 왔습니다. 할머니가 힘들면 모두 도와주었습니다. 할머니가 90세가 되던 해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서울에서 한 중년 남자가 찾아왔습니다. 혹시 복숭아 할머니 댁이 여기인가요?
네, 제가 그 복숭아 할머니입니다. 누구시죠? 남자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할머니, 저 기억하세요? 50년 전 할머니께서 복숭아를 주셨던 아이요. 할머니는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50년 동안 수천 명에게 복숭아를 나눠줬으니까요. 남자는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그때 가출 청소년이었어요. 배가 고파서 쓰러질 것 같았는데 할머니께서 복숭아를 한 바구니 주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셨죠. 얘야, 힘들어도 포기하지 마라. 너는 소중한 사람이란다. 그 말 한마디가 제 인생을 바꿨어요. 저는 다시 학교로 돌아갔고 열심히 공부해서 대학에 갔어요. 지금은 의사가 됐어요. 평생 할머니를 찾고 싶었어요. 은혜를 갚고 싶었어요. 남자는 큰 돈을 내놓았습니다. 할머니, 이거 받아주세요. 할머니께 받은 은혜를 갚고 싶어요. 할머니는 거절했습니다. 아니야. 나는 이미 많이 받았어. 내가 훌륭한 사람이 된 것. 그것이 나에게 가장 큰 선물이란다. 그 돈으로 너는 다른 힘든 사람들을 도와라. 그것이 나에게 은혜를 갚는 거란다. 그 이야기를 들은 마을 사람들은 깨달았습니다. 복숭아 할머니가 왜 항상 행복했는지, 복숭아 할머니가 왜 가난해도 부자처럼 살았는지. 할머니는 평생 좋은 인연의 씨앗을 뿌렸습니다. 그 씨앗이 50년 후에 나무가 되어 돌아온 것입니다. 보살님들, 이것이 인연의 법칙입니다. 내가 뿌린 씨앗은 반드시 돌아옵니다. 언제 돌아올지는 모르지만 반드시 돌아옵니다. 좋은 인연을 만드는 5가지 방법 6. 1점. 미소 인연. 미소는 가장 쉽고 강력한 인연의 씨앗입니다. 오늘부터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미소 지으십시오. 가족에게, 동료에게, 이웃에게, 심지어 낯선 사람에게도 미소 하나가 그 사람의 하루를 바꿀 수 있습니다. 미소 하나가 좋은 인연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2점. 말 인연. 말은 인연을 만드는 가장 강력한 도구입니다. 좋은 말은 좋은 인연을 만듭니다. 나쁜 말은 악연을 만듭니다. 오늘부터 이 5가지 말을 금하십시오. 거짓말, 신뢰를 깨뜨립니다. 이간질, 인연을 끊습니다. 욕설, 원한을 만듭니다. 헛된 말, 에너지를 낭비합니다. 잘난 척하는 말, 시기를 만듭니다. 대신 이 5가지 말을 하십시오. 진실한 말, 신뢰를 쌓습니다. 화합하는 말, 인연을 잇습니다. 부드러운 말, 사랑을 만듭니다. 의미 있는 말, 지혜를 나눕니다. 겸손한 말, 존경을 받습니다. 3점. 베풀 인연. 베풀은 가장 직접적인 인연의 씨앗입니다. 하지만 베풀매도 지혜가 필요합니다. 물질 베풀. 돈이나 물건을 나누는 것. 하지만 상대방의 자존심을 다치지 않게, 부담스럽지 않게. 시간 베풀. 내 시간을 나누는 것. 힘든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 함께 있어주는 것. 지혜 베풀. 내가 아는 것을 나누는 것. 경험을 나누는 것. 조언을 해주는 것. 두려움 없애주기. 불안한 사람을 안심시키는 것. 무서워하는 사람을 용기 내게 하는 것. 4점. 용서 인연. 용서는 악연을 끊는 가장 강력한 방법입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상처를 줬습니까? 그 사람을 용서하십시오. 하지만 그 사람이 사과도 안 했는데요.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나를 위한 것입니다. 용서하지 않으면 그 원한이 나를 계속 괴롭힙니다. 그 사람에게 계속 묶여 있게 됩니다. 다음 생에도 또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또 고통받게 됩니다. 용서하면 그 인연이 끊어집니다. 나는 자유로워집니다. 5점 축복 인연. 다른 사람의 행복을 진심으로 축복하십시오. 친구가 성공했습니까? 진심으로 축하하십시오. 시기하지 마십시오. 이웃이 복권에 당첨됐습니까? 진심으로 기뻐하십시오.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남의 행복을 축복하는 마음, 그것이 나에게 행복을 가져옵니다. PART-5 악연을 끊는 법 7000의 악연의 정체. 악연은 왜 생길까요? 부처님께서는 업보차별경에서 말씀하십니다. 전생에 지은 업이 인연을 만들고 그 인연이 다시 업을 만든다. 우리가 지금 만나는 힘든 사람들, 그들은 우연히 내 삶에 온 것이 아닙니다. 전생에 내가 그들에게 빚을 졌거나 그들이 나에게 빚을 졌거나 서로 원한이 있거나 반드시 이유가 있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끈질긴 악연. 7300의 대구에 사는 정민수 거사님 55세. 민수 거사님에게는 평생 괴롭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초등학교 동창 박철호. 왜인지 철호는 민수 거사님을 증오했습니다. 초등학교 때는 괴롭혔습니다. 중학교에 같이 진학했는데 또 괴롭혔습니다. 고등학교는 다른 학교에 갔지만 우연히 길에서 마주치면 시비를 걸었습니다. 대학은 서울과 부산으로 떨어져서 다행이었습니다. 하지만 졸업 후 같은 회사에 입사하게 됐습니다. 민수 거사님은 서울 지점, 철호는 부산 지점. 5년이 지나 민수 거사님이 부산으로 발령이 났습니다. 철호와 같은 부서가 됐습니다. 철호는 계속 민수 거사님을 괴롭혔습니다. 업무를 방해하고 뒤에서 욕하고 승진을 막았습니다. 민수 거사님은 견디다 못해 회사를 그만뒀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민수 거사님이 새 회사에 들어갔는데 1년 후 철호가 그 회사에 이직해 왔습니다. 도대체 이게 우연일 리가 없어. 민수 거사님은 저를 찾아갔습니다. 큰 스님께 사연을 말씀드리니 스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거사님, 그것은 악연입니다. 전생의 거사님과 그 사람 사이에 풀리지 않은 원한이 있습니다. 그 원한을 풀지 않으면 평생 계속 만나게 됩니다. 다음 생에도 또 만나게 됩니다. 어떻게 풀어야 합니까? 먼저 최면을 통해 전생을 보십시오. 민수 거사님은 최면 치료를 받았습니다. 최면 상태에서 본 전생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전생의 민수 거사님은 양반이었습니다. 철호는 민수 거사님 집의 노비였습니다. 어느 날 노비 철호가 실수로 그릇을 깼습니다. 민수 거사님 당시 양반은 화를 냈습니다. 이 멍청한 놈이. 그리고 회초리로 때렸습니다. 심하게 때렸습니다. 노비의 다리가 부러졌습니다. 노비는 평생 절뚝거리며 살아야 했습니다. 죽을 때까지 한을 품었습니다. 이 원수를 갚고 말 거야. 그 한이 이 생까지 이어진 것입니다.
민수 거사님은 깨달았습니다. 내가 먼저 잘못했구나. 내가 먼저 고통을 줬구나. 그러니 이 생에서 갚는 거구나. 민수 거사님은 108배 참회를 시작했습니다. 매일 밤 108배를 하며 말했습니다. 전생에 당신에게 고통을 준 것을 참회합니다. 내가 먼저 잘못했습니다. 이제 이 악연을 끊고 싶습니다. 서로 자유로워지길 바랍니다. 100일 동안 매일 108배를 했습니다.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100일째 되는 날, 철호가 민수 거사님을 찾아왔습니다. 민수야, 미안해. 나도 모르게 자꾸 너한테 화가 나더라. 이유를 모르겠어. 근데 요즘 자꾸 꿈을 꿔. 내가 나한테 사과하는 꿈. 그 꿈 꾸고 나니까 마음이 편해지더라. 두 사람은 서로 껴안고 울었습니다. 그날 이후 두 사람은 친구가 됐습니다. 40년간의 악연이 끝난 것입니다. 보살님들, 이것이 악연을 끊는 방법입니다. 악연을 끊는 5단계 8000의 1단계 인정하기. 이것은 악연이다. 상대를 탓하지 마십시오. 상황을 탓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전생부터 이어진 인연입니다. 반드시 이유가 있습니다. 2단계 내 잘못 돌아보기. 내가 먼저 무엇을 잘못했을까? 전생을 기억할 수 없어도 괜찮습니다. 이 생에서 내가 한 잘못만 돌아봐도 됩니다. 혹시 먼저 상처를 준 것은 아닐까? 혹시 오해를 만든 것은 아닐까? 혹시 무시한 것은 아닐까? 3단계 참회하기. 진심으로 참회하십시오. 상대방에게 직접 사과할 필요는 없습니다. 마음속으로 사과해도 됩니다. 부처님 앞에서 절을 하며 말하십시오. 제가 상대방에게 준 모든 고통을 참회합니다. 전생의 잘못도 이생의 잘못도 모두 참회합니다. 4단계 용서하기. 상대방도 용서하십시오. 하지만 그 사람이 더 잘못했는데요. 그래도 용서하십시오. 용서는 상대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나를 위한 것입니다. 용서해야 악연이 끊어집니다. 5단계 놓아주기. 이제 그 인연을 놓아주십시오. 이제 우리는 서로 자유롭습니다. 더 이상 묶여있지 않습니다. 당신도 행복하시고 저도 행복하길 바랍니다. 집착을 놓으십시오. 미움을 놓으십시오. 복수심을 놓으십시오. 다 놓으면 악연이 저절로 사라집니다. PART 6 미래의 인연 준비하기 85. 지금 뿌리는 씨앗. 법구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농부가 봄에 씨를 뿌리면 가을에 수확하듯이 지금 선업을 지으면 미래에 좋은 과보를 받는다. 여러분은 지금 무슨 씨앗을 뿌리고 계십니까? 화의 씨앗입니까? 사랑의 씨앗입니까? 미움의 씨앗입니까? 자비의 씨앗입니까? 탐욕의 씨앗입니까? 베풀음의 씨앗입니까? 지금 뿌린 씨앗이 내년 10년 후 다음 생의 인연이 됩니다. 마지막 이야기 씨앗. 한 농부가 있었습니다. 농부는 매년 봄마다 씨앗을 뿌렸습니다. 가을이면 풍성한 수확을 거뒀습니다. 어느 해 농부는 게을러졌습니다. 올해는 그냥 쉴까? 작년에 많이 수확했으니까 봄에 씨를 뿌리지 않았습니다. 여름이 왔습니다. 이웃들의 밭에는 싹이 자랐습니다. 하지만
농부의 밭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가을이 왔습니다. 이웃들은 수확의 기쁨을 누렸습니다. 하지만 농부는 거둘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농부는 깨달았습니다. 씨를 뿌리지 않으면 거둘 것도 없구나.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인연을 만나고 싶으면 지금 좋은 인연의 씨앗을 뿌려야 합니다. 사랑받고 싶으면 먼저 사랑하십시오. 존중받고 싶으면 먼저 존중하십시오. 도움받고 싶으면 먼저 도우십시오. 취침 명상. 이제 편안하게 눈을 감으십시오. 깊게 숨을 들이쉬고 천천히 내쉬십시오. 오늘 여러분은 인연의 진리를 배웠습니다. 모든 만남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모든 이별에도 이유가 있습니다. 우연은 없습니다. 모든 것이 인연입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 주위에 있는 모든 인연을 떠올려 보십시오. 가족, 친구, 동료, 이웃. 그들은 우연히 온 것이 아닙니다. 전생부터 혹은 이 생의 어떤 순간부터 인연으로 이어진 사람들입니다. 고마운 마음으로 그들을 축복하십시오. 당신과의 인연에 감사합니다. 당신도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힘들게 했던 사람도 용서하십시오. 당신과의 악연을 이제 놓아줍니다. 서로 자유롭고 행복하길 바랍니다. 이제 미래의 인연을 준비하십시오. 내일부터 만날 사람들에게 좋은 인연이 되겠다고 다짐하십시오. 미소로, 친절로, 사랑으로. 여러분은 이미 부처의 씨앗입니다. 그 씨앗을 세상에 뿌리십시오. 편안히 잠드십시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깊게 숨을 들이쉬고 천천히 내쉬십시오. 오늘 여러분은 인연의 진리를 배웠습니다. 모든 만남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모든 이별에도 이유가 있습니다. 우연은 없습니다. 모든 것이 인연입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 주위에 있는 모든 인연을 떠올려 보십시오. 가족, 친구, 동료, 이웃. 그들은 우연히 온 것이 아닙니다. 전생부터 혹은 이 생의 어떤 순간부터 인연으로 이어진 사람들입니다. 고마운 마음으로 그들을 축복하십시오. 당신과의 인연에 감사합니다. 당신도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힘들게 했던 사람도 용서하십시오. 당신과의 악연을 이제 놓아줍니다. 서로 자유롭고 행복하길 바랍니다. 이제 미래의 인연을 준비하십시오. 내일부터 만날 사람들에게 좋은 인연이 되겠다고 다짐하십시오. 미소로, 친절로, 사랑으로. 여러분은 이미 부처의 씨앗입니다. 그 씨앗을 세상에 뿌리십시오. 편안히 잠드십시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농부가 봄에 씨를 뿌리면 가을에 수확하듯이 지금 선업을 지으면 미래에 좋은 과보를 받는다. 여러분은 지금 무슨 씨앗을 뿌리고 계십니까? 화의 씨앗입니까? 사랑의 씨앗입니까? 미움의 씨앗입니까? 자비의 씨앗입니까? 탐욕의 씨앗입니까? 베풀음의 씨앗입니까? 지금 뿌린 씨앗이 내년 10년 후 다음 생의 인연이 됩니다. 마지막 이야기 씨앗 8700-8900. 한 농부가 있었습니다. 농부는 매년 봄마다 씨앗을 뿌렸습니다. 가을이면 풍성한 수확을 거뒀습니다. 어느 해
농부는 게을러졌습니다. 올해는 그냥 쉴까? 작년에 많이 수확했으니까 봄에 씨를 뿌리지 않았습니다. 여름이 왔습니다. 이웃들의 밭에는 싹이 자랐습니다. 하지만 농부의 밭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가을이 왔습니다. 이웃들은 수확의 기쁨을 누렸습니다. 하지만 농부는 거둘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농부는 깨달았습니다. 씨를 뿌리지 않으면 거둘 것도 없구나.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인연을 만나고 싶으면 지금 좋은 인연의 씨앗을 뿌려야 합니다. 사랑받고 싶으면 먼저 사랑하십시오. 존중받고 싶으면 먼저 존중하십시오. 도움받고 싶으면 먼저 도우십시오. 이제 편안하게 눈을 감으십시오. 깊게 숨을 들이쉬고 천천히 내쉬십시오. 오늘 여러분은 인연의 진리를 배웠습니다. 모든 만남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모든 이별에도 이유가 있습니다. 우연은 없습니다. 모든 것이 인연입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 주위에 있는 모든 인연을 떠올려 보십시오. 가족, 친구, 동료, 이웃. 그들은 우연히 온 것이 아닙니다. 전생부터 혹은 이 생의 어떤 순간부터 인연으로 이어진 사람들입니다. 고마운 마음으로 그들을 축복하십시오. 당신과의 인연에 감사합니다. 당신도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힘들게 했던 사람도 용서하십시오. 당신과의 악연을 이제 놓아줍니다. 서로 자유롭고 행복하길 바랍니다. 이제 미래의 인연을 준비하십시오. 내일부터 만날 사람들에게 좋은 인연이 되겠다고 다짐하십시오. 미소로, 친절로, 사랑으로. 여러분은 이미 부처의 씨앗입니다. 그 씨앗을 세상에 뿌리십시오. 편안히 잠드십시오.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